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 때 이스라엘이 패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었지요. 아스돗 나곤의 신당에 모셔졌다가 재앙이 심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습니다. 벳세메스로 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20년간 법궤가 거기 지금 있고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싣고 오던 그 마차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게 돼서 웃사가 그 궤를 붙잡았다가 죽고 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을 내고 그 오벳에돔에 잠시 놔뒀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이제 다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다윗이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춘 사건입니다. 미갈이 뭐라 그랬죠? 천박하게 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천박함은 그 춤을 춘 것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의 표현에도 천박함이 있었을 테고 그렇게 표현된 다윗의 신앙의 내용 자체에 어떤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판정은 다윗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으로 되고 그를 비난한 미갈은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결말을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그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한가 하는 문제로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편드신다는 게 또 뭐냐 하는 면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편든다는 사실과 편을 든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그냥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그 신앙 고백 내용에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고 우리도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그런 이해 속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되어서 이런 단순함과 확고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사가 죽음으로써 경고된 바와 같이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건 감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수중에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주인이고 우린 그 아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장악하여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다윗에게 주시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윗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허락됐다는 지위와 그 자신 속에 우리의 신앙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아직 다윗이 말하자면 검증되지 않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그 신앙이 이제 백일하에 그 실상이 드러나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시정해야 될지 부족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런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이런 태도나 그가 가진 바 신앙의 상태들이 우리와 흡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검증받는 것 같이 우리도 검증해야 된다는 걸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마음대로 소유하고 장악해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편리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어 맡겼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근거로 우리의 보상으로 상급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예수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부부에 관한 가르침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하여 부부의 연합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가지는 비밀과 그 목적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당신을 묶으셨습니다. 그 묶으신 것은 부부를 묶은 것과 비슷한 것이라 합니다. 부부를 묶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신을 기꺼이 줍니다마는 그래서 하인이 된다는 뜻이거나 상대방의 물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가 되어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부부가 된 이상
어느 한쪽도 독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부부라는 연합은 아내와 남편이 대등한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항복해야만 그 연합은 유지되고 연합의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성도들과 연합케 함으로써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우선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표현과 같이 쓰이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지위와 위치에 그의 백성들을 부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치 부부가 대등해야만 하는 것 같은 자리로 부름을 받고 그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이 다윗의 생애를 확인하는 중에 한번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어 불만도, 불순종도, 배반도 감수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납득하기까지 기다리시며 그 모든 방황과 또는 도피들을 용인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든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갖다 씁니다. 그런 식의 신앙 모습은 어느 시대나 교회에 제일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조종과 조작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러 찾아오시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이 항복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으로 가봅시다.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신앙인들은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락되는 자리로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입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방임을 허락하는 면허장이 아닙니다. 은혜란 죄의 통치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면죄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이 문제들은 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올가매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우리에 대한 소원과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신적 복과 영광으로의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통치를 행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통치 아래로 부름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한 일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로 섬긴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다시 내 의욕, 내 소원, 내 방법 아래 내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감히 휘두르려는 의욕 속에 단순한 확신 속에 서 있을 수 있다는데 다윗 생애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하고 확고한 신앙 속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높고 깊고 무한하신 계획과 뜻과 성품과 내용으로의 부르심인가를 모르고 단지 하나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 라든가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살자라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윤리성에 집착해서 모든 신앙을 요 부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성을 낳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신앙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성경 보는 것, 그거보다 더 좋아지려면 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우 난처합니다. 운전을 하실 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커피를 마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깨어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순교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 날뛰지만 웃사의 죽음과 비교해서 다윗이 더 나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릅니다. 법궤를 다시 모셔온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연락하셨다고 믿고 온 세계를 얻은 것 같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남았다니까. 아직 좀 지나야 밧세바를 만날 거라니까요. 밧세바를 만난 시점에서 다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결정적인 다윗의 신앙의 문제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그 문제를 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현실이 어떠냐? 그러면 사실은 매일 밧세바를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밧세바를 만나다니까 겁이 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을 점검할 때 예외 없이 신앙 실천의 유무와 신앙 실천의 양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오늘은 몇 시간 기도했나? 오늘은 성경을 몇 장 봤나? 오늘은 전도를 몇 명 했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자기를 점검할 줄 모릅니다. 조금 더 가면 신앙인답게 온유했나? 양보했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다시피 신자들의 신앙 현실에서 신앙생활의 유무 혹은 신앙생활의 양에 관한 그 점검은 언제나 실패자라는 판정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적 실천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더 많이는 깨달을 틈도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휩쓸려 살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그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신자도 아니야. 나는 정신없이 살다가 하니까 주일이야. 지난 주일 설교도 아직 다 까먹기 전인데 다음 주 설교를 듣게 되는 이런, 그죠? 지난 일주일간도 병신같이 살다 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주일마다 반복해야 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해야 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쪽에서 죄악이 통치하던 곳에서 살던 것과 지금의 통치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죄악 세상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나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서 살 때 죄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교묘히 감추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 것인데 우리의 느낌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자기의 주권 아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놓치느냐 하면 그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하다가 지금은 윤리적 도덕적 각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고,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걸 놓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역사에 공헌하느냐가 사실은 아니고, 이 통치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싸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의를 꺾는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의 경우는 그게 밧세바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3번 부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자 거부하고 나섰다가 사탄아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이 꾸중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알고 있는데도 사탄이 됐었다니까. 왜? 그는 아직도 자기의 주권 아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을 의욕으로 갖고 있고 확신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번 부인할 것을 아시지만 놔두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공적으로 3번 부인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얼굴을 들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자책감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기의가 꺾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토록 하지 못할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답을 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가 더 크고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겁니다. 실천한 것 조금 하고 하지 못한 자책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많이, 이렇게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고 자신의 의욕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영웅이 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드라마를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그것으로 그 도장을 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형편대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285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로마 제국 하에서 우상이 난무하는 속에 유일신을 전파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바울은 더더욱 어려운 어려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열된 대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고 춥고 헐벗는 일을 당합니다. 지금 그 얘기들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어려운 자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기회를 안 주시는가? 그거죠. 제 식으로 얘기할까요? 볼만한 외모가 없으면 목소리라도 좀 좋은 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쉬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날샌 겁니다. 그나마 댕댕거리는 거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 목도 쉬었어요. 뭐 하나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해 주시는 거 없습니다. 고달플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죠. 네 생각의 확대가 목적이 되지 마라. 네 능력의 비약이 꿈이 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믿음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점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좀 더 좋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라고 하시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리라. 그게 얼마나 큰 기도가 되느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기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한 죽음입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고통과 모멸 속에 그리고 오해 속에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일의 진정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 낙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자수에 파도 넘실거리고 선글라스 끼고 누워있는 해변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자리로 가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토록 이게 뭔가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능력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 않고 더더욱 잘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 견디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실패였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모든 세상이 가지는 이론과 인과관계와 모든 상상을 반전시킨 신적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비웃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가 비웃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만드시는가, 그의 나라를 어떻게 펼치시는가 확인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자녀로 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시기 전에 우리 보고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사랑을 받으라. 그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자랑하여 자신을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믿음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